앞에 다 주님 앞에 드립니다. 주 임재 안에서 이제 내 영혼 자유해. 내가 주의 거룩한 이름을 높이며 주님 앞에 예배하리. 할렐루야. 어린 양 찬양하리. 내 평생 그 하나로 충분해요. 어린 양 찬양하리. 내가 주의 임재 안에서.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내 모든 것 나의 생명까지 나의 생명까지 다 주님 앞에 드립니다. 주 임재 안에서 이제 내 영혼 자유해. 내가 주의 거룩한 이름을 높이며 주님께 예배하리. 아멘. 어린 양 찬양하리. 내 평생 그 하나로 충분해요. 어린 양 찬양하리. 내가 주의. 우리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 고백하겠습니다. 어린 양 찬양. 어린 양 찬양하리. 내 평생 그 하나로 충분해요. 어린 양 찬양하리. 내가 주의 임재 안에서. 지난 주일에 이어서 신앙의 갈등이라는 제목, 똑같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우리는 주일날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일날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창조주 하나님, 이 세상은 우연히 생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창조로 생긴 것이다. 창조주 하나님을 우리는 믿는 것을 의미를 합니다. 또한 이 성경을 믿고 또 성경 속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의 사건을 믿는 것이고, 그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은 이 땅에서 다 끝날 날이 있습니다. 그러면 한 줌의 이 죄가 됩니다. 우리 육신은 한 줌의 죄가 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원한 영혼을 우리에게 불어넣어 주셨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야 한다. 성경에 있는 또 천국과 지옥에 대해 우리는 믿는 이 믿음을 갖고 있는 우리들은 일주일에 하루 쉬는 날인데도 불구하고 쉬지 않고 와서 예배를 드려요. 교회 와서 예배를 드린다. 예배를 드린다고 해서 무슨 돈이 생기는 것도 아니고, 예배를 드린다는 것이 우리 사회의 어떤 경력에 긍정적인 경력이 되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린다고 해서 누가 박수 쳐주는 것도 아닙니다. 이 세상의 기준으로 볼 때는 어떻게 보면 이익되는 것이 하나도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예배를 드립니다.
예배란 무엇입니까? 예배란 하나님을 내가 섬깁니다. 하나님을 경외합니다. 라는 하나의 우리 행위입니다. 예배를 드리면서 기도도 드리고 찬양도 드리고 또 말씀도 듣고, 그런데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서 기도도 드리고 찬양도 드리고 말씀을 들어도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 내면, 우리 속사람은 선과 악에 대한 갈등이 있습니다. 우리 속사람은 믿음에 대한, 신앙에 대한 영적인 갈등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이 내면에 있는 이 갈등이 우리는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과 나의 뜻, 또한 우리는 이 욕심이 또 일어날 때도 있고, 그래서 우리는 가끔, 자주는 아니지만 어떤 세상의 기준으로 볼 때 성공한 사람, 또 어떤 전문직에 종사하는 사람, 이 전문직으로 종사하면서 사회적인 명예도 있고 또 경제적으로도 아주 잘 나가는 사람이 어느 날 그 모든 것을 그만두고 목회를 한다 하면은 우리는 혹해요. 저 사람은 뭔가 우리하고 다른 것이 있을 것이다. 뭔가 나보다는 더 선한 부분이 있을 것이고 영적인 것이 있을 것이다 라고 혹해요. 왜? 우리는 쉽게 그렇게 하지 못할 것 같으니까. 내 속에 나의 욕심이 있고 내 속에 내가 추구하는 것이 있는데 어떻게 저렇게 할 수가 있을까? 그런 생각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결단을 하는 사람들을 보면은 저 사람은 나와 다를 것이다. 특별할 것이다. 이 사람은 믿음이 나하고는 좀 비교가 되지 않은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요. 그런데 특별한 거 없습니다. 저는 그런 그 결단을 한 분들에 대해서 평가절하하는 것 아닙니다. 참 쉽지 않은 결단을 한 것이죠. 그러나 특별한 건 없어요. 그냥 전문직에서 종사하다가 목회를 하는구나, 이것이 전부인 거예요. 사람은 하나의 욕심을 내려놓았다고 해서 모든 욕심이 다 사라지는 것 아닙니다. 또 다른 어떤 욕심이 우리에게 일어날 수도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해서 응답받을 때도 있고 우리가 또 어떤 예배에 참석해서 큰 은혜를 받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기도해서 응답받고 또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어떤 큰 은혜를 받았다고 해서 우리 속에, 우리 내면에 어떤 선과 악의 갈등, 그리고 우리 속에 신앙의 갈등이 사라지나요? 사라지지 않습니다. 이 부분은 우리가 이 세상에 숨을 쉬고 살아가는 동안에는 이 부분에서 그 누구도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사도 바울도 그렇고 구약에서 가장 많은 능력을 행했던 이 엘리야 선지자도 믿음의 갈등, 신앙의 갈등, 그 영적인 갈등이 있었던 거예요. 저는 지난 주일에 사도 바울의 이 믿음의 갈등, 신앙의 갈등, 내면적인 다툼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리고 구약 성경의 엘리야 선지자, 구약 성경에 보면은 죽음을 직접 겪지 않고 하나님으로부터 부름받은 사람, 에녹과 엘리야인데 그 중에 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 중에. 그런데 그 하나님의 사람도 어떻습니까? 내면에 그러한 이 영적인 갈등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그러한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함께 은혜를 나눴고, 오늘 이어서 이제 계속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첫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들에게, 그러니까 이 구원받았다고 하는 이들에게 왜 그런 영적인 갈등, 신앙의 갈등이 우리에게 일어나느냐? 여러분, 이 영과 육의 갈등이 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하면, 죄에 우리가 속해 있다가, 그러니까 흑암 속에, 흑암의 세력에 사로잡혀 있던 우리가 우리의 영이 새롭게 살아났다라는 증거가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오기 전에는 우리의 영은 어떤 영이냐? 죽은 영이었어요. 우리의 영이 하나님 없이 흑암의 세력에 의해서 사로잡혀 있었을 때는
어떤 우리의 삶에 있어서 영적인 갈등, 신앙의 갈등,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데 내가 왜 이 길로 갈까? 이것은 참 주님이 원치 않은데 왜 이런 갈등이 우리가 있었나요? 하나님을 몰랐을 때는 이런 갈등 전혀 없었어요. 아니, 그러면 이 사회에 지금도 하나님을 섬기지 않은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지 않은 분들이 많이 있는데, 그러면 이분들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으면서도 어떻게 육신이 이끄는 대로 행동하지 않고 살아가는 것은 뭐냐?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아요. 하나님 없다 그래요. 그런데 육신이 이끄는 대로 그렇게 행동하면서 살아가지 않는 그럼 저들은 뭐냐 이거죠. 참, 이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우리가 설명해야 될 것인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은 이들이 육신의 그 이끌리는 대로 살아가지 않은 것은 무엇 때문이냐? 세상의 법 때문에 그래요. 세상의 법. 이 세상에는 법이 있어요. 근데 그 법을 어기면은 법적인 어떤 책임을 져야 하기 때문에 마음에 내키는 대로 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주변에 보는 눈 때문에 그래요. 우리나라 사람들에게 있는 어떤 그 체면, 주변에 보는 눈. 사람은 혼자 살아가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사회 속에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데, 그래서 우리에게 어떤 약한 부분이 있고 우리에게 어떤 그 실수가 있을 때는 우리는 어떤 마음이 있어요? 다른 사람이 몰랐으면 하는 마음이 있는 것은 우리 사람은 어떤 그 체면, 남이 보는 것 때문에 그래서 자기의 그 육신에 이끄는 대로 그렇게 행동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렇게 행동하면 손가락질 받고 자기 체면이 완전히 그냥 망신당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으면서도 자기 마음대로 육신이 이끄는 대로 살아가지 않는 것은 세상의 법, 그리고 또 체면, 이 때문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 한 개인에게 놀라운 일이 일어나요. 하나님을 섬기기 시작을 해요. 하나님이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그분이 십자가의 대속이 내 죄를 사해 주신 정말 놀라운 대속의 은혜다라는 것을 받아들여요. 이 복음을 받아들이고부터는, 하나님을 경외하고부터는 법이나 어떤 체면 때문에 갈등이 일어나는 것 아닙니다. 법과 체면 상관없이 하나님의 뜻을 추구할 것인가, 그렇지 않을 것인가, 선과 악에 대한 갈등이, 영적인 갈등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지 않았을 때는 하나님에 대해서 막말을 해도 별로 그렇게 찝찝함이 없었어요. 세상에는 하나님에 대해서 막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은 하나님과 관계없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과 관계없을 때는 하나님에 대해서 막말을 해도 우리는 어떤 부담도 없었어요. 왜? 죄로 인해서 영이 죽었기 때문에 영적인 갈등이 전혀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출발하면서부터는 선과 악, 영적인 것과 육적인 것에 대한 갈등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건데도 이 길로 가지 못하고 이 길로 가고 싶어하는 우리의 그 모습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속에 이 다툼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인 이런 다툼이 있고 이런 갈등이 있는 것은 믿음이 없어서 그러는 것 아닙니다. 그런 싸움이 있는 것은 바로 무엇을 우리에게 확인시켜 주는 것이냐? 그 우리 속에는 하나님 없을 때는 하나님 관계없이 내 영이 죽은 영으로 살아갔다가 이제 하나님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순간부터 내 이 영은 흑암에 쌓여 있는 영이 아니라 빛으로 인도되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증거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육신을 벗고 하나님 앞에 서기 전까지는 이 갈등은 계속 지속될 거예요. 이 갈등은. 그리고 이 갈등은요, 이 갈등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이 갈등이 전혀 없었다는 것은 지옥으로 갈 영이었는데, 이런 갈등이 있었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서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증거 중에 하나다라는 것을 잊지 마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합니다. 자, 두 번째는요, 우리가 이런 그 영적인 갈등이 있는 것은 그러면 믿음의 차원이 낮아서 그러냐,
믿음이 약해서 그런 것인가? 이런 영적인 갈등이 없어야 구원에 가까운 것이고, 이런 영적인 갈등이 있는 것은 구원에서 멀어진 것인가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면 체험할수록이요, 자기 자신의 모습을 볼 때 뭐만 보이느냐? 부족함이 더 크게 보여요. 더 크게. 그리고 자기 자신의 이 부족함을 고백하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진실한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신의 그 연약함, 자신의 이 부족함을 볼 줄 아는 사람은요, 하나님에게서 멀리 떨어져 있는 사람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영적인 갈등의 고백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솔직한 사람인 거예요. 바울은 목회자죠. 오늘날로 보면 또 아주 뛰어난 신학자이기도 하고 또 영적인 하나님의 사람이기도 하고, 그런데 바울이 이 신약 성경의 3분의 2나 사도 바울의 서신이에요. 편지예요. 교회들에게 보내는 편지예요.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그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이제는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는 핍박자가 아니라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이 증거자가 되어서 교회들을 세우고 복음을 전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런데 그의 사역을 보면 초기 사역, 그리고 중간의 사역, 그리고 말기 사역으로 이렇게 나눠보면 이렇습니다. 초기 사역 때 그가 쓴 서신이 있어요. 그 서신이 고린도 전서예요. 근데 바울은 고린도 전서, 이 고린도 교회에 이 서신을 쓰면서 고린도 전서 15장 9절에 뭐라고 고백을 하고 있냐면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그랬어요. 이게 뭔 말씀이냐면 사도들, 예수님의 12 제자들이 사도입니다. 예수님으로부터 직접 이 훈련을 받은 이 제자들이 사도예요. 예수님의 12 제자하고 자기하고 비교하는 거예요. 나는 그들처럼 사도라고 그렇게 난 부르심을 받지 못하겠다. 왜? 예수님으로부터 직접 그는 훈련을 받는 것도 아니고, 그런데 그들은 12제자는 예수님으로부터 직접 훈련을 받았던 그들하고 이제 비교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이 사도. 오늘날도 신사도 운동이라고 여러분 들어보셨을 거예요. 신사도 운동이라는 것은 이 2000년 전에 있었던 그 주님의 제자들 사도라고 했던 그 사도가 지금도 계승된다 이거야. 그래서 자기가 그 사도로 계승받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목사는 사도 아니에요. 목사는 그냥 목사예요. 사도 아니에요. 왜 사도라고 칭해요? 사도라고 칭해야 뭔가 영적으로 자기는 하나님 앞에 직접 예수님으로부터 직접 뭔가 계시를 받는다. 예수님 음성을 직접 듣는다. 이런 것을 이제 어필하기 위해서, 이것이 사실이 아닌데도 어필하기 위해서 신사도 운동을 그래서 한국교회는 경계하고 있고, 그리고 이단성이 있다라고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은 이 초기 때는, 사역 초기 때는 자기를 비교해. 누구하고? 예수님의 12 제자들하고 비교를 해요. 비교하면서 나는 그들보다 작다 그래요. 자, 그러면 중간 사역에는 어땠습니까? 중간 사역 때는 누구들과 비교하느냐? 중간 사역 때는 성도들과 비교해요. 이 에베소서 3장 8절에 보면은 이 에베소서는 바울이 중간 사역 때 보낸 이 서신인데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그래요.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그래요. 이 중간 사역에서는 에베소 교회는 바울이 개척한 교회고 바울이 그 교회 성도들을 말씀으로 양육했는데 그들과 비교해 자기를 통해서 교회가 세워지고 자신을 통해 훈련받는 성도하고 비교하면서 나는 그들보다 작대요. 자, 지금의
이 오늘의 이 환경에서 얘기한다면 제가 우리 교회에 이제 25년 전에 와서 25년 동안 우리 교회에서 말씀을 선포하고 우리 성도님들을 말씀으로 좀 지도하고 말씀을 가르치고 했는데, 그런데 제가 비교를 해요. 누구랑? 주변에 있는 목사님이나 한국 교회에 있는 목사님들하고 비교를 하는 게 아니라 누구랑? 우리 성도들하고 비교하는 거예요. 비교하면서 뭐라 그래요? 나는 당신들보다 낫지 않다, 더 작다, 이렇게 비교를 해요. 자, 그러면 바울이 이제 말기 사역 때 어떠했습니까? 이 디모데서는 사도 바울이 말기 사역 때 쓴 서신서인데, 이 말기 사역 때는 바울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디모데전서 1장 15절에 보니까는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그래요. 바울이에요. 바울이 말기 사역 때 사역에 이제 고참이 되죠. 아주 오랫동안 이제는 이 사역을 해왔어요, 헌신적으로. 그런데 누구랑 비교해요? 죄수들과 비교하는데, 그 죄수들 중에 내가 넘버원이래요. 죄인 중에 제일 큰 죄인이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의 강물에 깊이 들어가면 들어갈수록이요, 자신의 부족과 자신의 연약과 죄에 대한 이 아픔이 더 크게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이 말씀 앞에서 자신을 이렇게 바라보고 이런 고백이 있는 이들은요, 하나님에게 아주 가까이 나아가는 이들의 고백이에요. 우리는 종종 자신은 옳고 쉽게 다른 목사들은 정죄를 해요. 그런데 성도들은 그런 분을 또 굉장히 좋아해요. 희한하게 정죄를 하고 비판을 하면은 굉장히, 저분은 비판받을 것이 없기 때문에 저렇게 하는구나, 저분은 정죄받을 것이 없기 때문에 저렇게 하는구나, 그런 마음이 있어서 그런지 그런 분들에 대해서 굉장히 또 관심을 가져요. 자신만 옳고 다른 목회자들은 정죄하고, 자기가 목회하는 교회는 진짜고, 주변에 많은 가짜 교회가 있다고 정죄하는 이들을 가리켜서 예수님께서 뭐라 그러시는지 아세요? 조심하라 그래요. 쟤네들은 누구냐? 서기관과 바리새인 같은 이들이다 그래요. 제 말이 아닙니다. 마태복음 23장 13절에서 15절을 보면,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외적으로 자기 자랑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천국 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교인 한 사람을 얻기 위하여 바다와 육지를 두루 다니다가 생기면 너희보다 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되게 하는도다 그랬어요. 도대체 이게 뭐예요? 어떻게 이렇게 연결해서 말씀을 예수님이 하시죠? 예수님은 이거예요.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믿음으로의 구원인데,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뭐예요? 구원의 기준을 율법으로 세워요. 그래서 진짜 가짜 얘기하는 목사들은 진짜가 되어야 한다 그래요. 진짜 가짜 하면은 그렇잖아요. 가짜면 내가 짝퉁 성도면 그러면 내가 구원도 못 받네, 그런 마음들이 같잖아요. 도대체 진짜의 기준이 뭐예요? 여러분, 진짜 기준이 뭐예요? 가짜 기준은 뭐예요? 제가 하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25년 전에 우리 교회 왔을 때, 지금은 연세가 꽤 많이 드신 권사님들이시죠. 그때 정말 열심히 신앙생활 하셨어요. 제가 어디 성에 가면 정말 금식하면서 따라와서 함께 그 성에 참석하고 기도해 주고,
교회 여기저기 많이 봉사하시고 뭐 예배란 예배는 다 나와서 열심히 드리고 누가 봐도 영적으로 충만하신 분들이었어요. 자, 그런데 세월이 흘렀어요. 이제 연세가 굉장히 많아지셨어요. 그러니까 어때요? 몸이 노쇠해지잖아요. 걷는 것도 예전처럼 씩씩하게 못 걸어요. 굉장히 천천히 걸어요. 어떤 분은 지팡이도 들고 걷고, 그리고 어떤 분은 예배 때 그래요. 목사님 죄송해요, 저 예배 때마다 거의 졸아요 그래요. 왜? 연세가 드시니까 약을 드시잖아요. 약을 드시니까 졸린 거예요. 예전처럼 뭐 봉사할 수가 없지요. 예전처럼 무슨 뜨겁게 뭐 기도할 수도 없지요. 그렇다고 이제 무슨 직접 일도 하는 것이 아니니까 헌금도 하는 것도 없죠. 또 어떤 분은 치매를 걸린 분도 있어요. 치매 걸린 분은 제가 누군지도 모르고요. 예수님 누군지 아세요? 그럼 모른다 그래요. 자, 그러면 젊었을 때, 힘 있을 때 그렇게 열심히 겉으로 해 보이는 건 진짜고, 지금 늙어가지고 나이 먹어가지고 그렇게 열심히 했던 거 못하면 이거 가짜인 거예요? 치매 걸려서 내 의지 상관없이 뇌 작동이 안 돼가지고 예수님을 뭔지 몰라 잃어버렸어. 그럼 이건 지옥 가야 돼요? 가짜예요, 이런 분은? 우리가 우리의 의지로 예수님은 그리스도가 아니다라고 하면은 몰라도, 연세 드셔서 그 어떤 봉사도 못하고 그 어떤 이 주님의 일을 하지 못하고 솔직히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또 누구는 치매 걸려서 나 예수님 몰라 그렇게 말할 수도 있어요. 그러면 연세 드신 분들은 이제 가짜고 젊었을 때 막 한 것만 진짜예요? 아니라 이거예요, 우리 주님은. 그런데 율법의 기준으로 보면은, 율법 안 지키면은 이거는 다 구원 못 받는다. 그러니까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이 진짜 가짜 얘기하는 사람들도 보면은 진짜가 이거다라는 기준은 없어요. 그런 기준은 내놓지 못하면서 가짜는 지옥 갈 것 같이 해결한다는 말이죠. 연세 드신 분들 가짜 아니에요. 이분들 진짜예요. 그냥 연세만 드셨을 뿐이에요. 그래서 활동을 하지 못할 뿐이에요. 그리고 지금 활동하고 열심히 하는 분이 그분들도 진짜예요. 이 바리새인 서기관은 누구예요? 자신만 하나님 앞에 옳은 자라 하고 다른 이들은 정죄하는 이들입니다. 바로 주님은 그런 이들을 경계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가까이 나아가면 나아갈수록 다른 이들의 허물이 보이는 것이 아니라 나의 허물이 더 크게 보여요. 다른 이들의 허물도 보이지만 그 허물보다 내 허물이 더 크게 보인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 스스로 이렇게 볼 때 내가 이런 부분이 부족하고 이것이 부족하고, 이것은 구원에서 멀어진 것도 아니고 신앙이 약해져서도 그런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그 은혜의 강물에 깊이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우리의 연약함이 보여지게 된다라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합니다. 우리 연약함을 내가 이렇게 볼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놓고 주님께 도움을 청하고 기도를 하게 되는 거예요. 자, 세 번째는 이런 영적인 갈등에서 평안과 자유를 얻어요. 바울이. 지금까지 바울은 얼마나 갈등 가운데 있었습니까? 이 바울이 보면 아주 탄식을 해요. 탄식. 자기의 그 모습을 보면서 로마서 7장 21절에서 24절이 아주 절정인데,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책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누구의 탄식입니까?
이게 바울의 탄식이에요. 바울은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누가 말을 해서 들어서 그가 안 것이 아니에요. 직접 자기 눈으로 확인한 거예요. 직접 자기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사람이에요. 바울은 많은 이적이 나타났어요. 많은 이적. 병든 자를 놓고 기도하면 병이 치유받고, 귀신 들린 자를 놓고 기도하면 귀신이 떠나가고, 누굴 통해서 예수 이름으로 이렇게 했더니 병이 나았더라, 예수 이름으로 이렇게 했더니 뭐 귀신이 떠나갔더라, 그게 아니고 직접 자신이 체험한 거예요. 오늘날도 이렇게 보면은 병자를 뭐 치료한 거, 귀신을 이렇게 쫓아내는 거, 그런 것들만 막 띄워서 막 보여주잖아요. 그런 것들만. 근데 병자를 뭐 치유하고 귀신을 쫓아내는 거 보면은 어떤 사람은 장풍을 해, 장풍을. 무슨 무협지를 찍나, 장풍을 하게. 성경에 아무리 봐도 예수님 장풍 쓰신 적이 없는데. 그리고 귀신 들린 것하고 아주 대화를 해요, 대화를. 도대체 귀신 들린 거하고 왜 대화를 해? 귀신을 내어 쫓고 끝내야지. 왜 대화가 통하나? 같은 급인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바울은 누가 얘기해서 들어서 그런 이적이 일어나고 부활하신 예수님에 대해서 그가 믿게 된 것이 아니라 직접 자신이 다 체험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속에는 선과 악이 함께 작동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그 탄식하겠어요. 도대체 내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내 장본인인데, 도대체 내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들이 떠나가고 병이 치료받고 그러는데 왜 나에게 이런 이 선과 악이 함께 작동을 하는가? 얼마나 그 탄식이 일어나겠습니까? 근데 바울은 그런 탄식의 고백을 하다가 이 평안과 자유를 얻게 되었다. 어떻게? 자, 로마서 8장 1절과 2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여기서 정죄함은요, 원어 보면 심판이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이에게는 결코 심판이 없나니, 이것이 이 정죄함의 단어의 원 뿌리는 심판인데 없나니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그래요. 지금 바울은 계속 자기의 그 내적인 이 갈등에 쭉 얘기하다가 8장 1절에 들어와서 그러므로 이제 그래요. 그러므로 이제 이 원어의 의미를 보면은 무슨 의미냐 하면, 여태까지 쭉 자신이 고백했던 이 갈등의 결론을 내가 이제 언급을 하는데, 그러므로 이제 이것은 차원이 다른 내용이다. 한 차원 높은 내용이다라는 거예요. 이 한 차원 높은 내용이 뭐냐?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들에게는 결코 단 한 명도 그 누구에게도 심판을 당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하였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자, 이게 뭐예요? 여기에 두 개의 법을 얘기합니다. 죄와 사망의 법, 그리고 생명과 성령의 법. 죄와 사망의 법은 뭐예요? 율법이에요. 기준이 율법. 율법의 기준으로 보면 다 사망하는 거예요. 영원한 사망을 하는 거예요. 왜? 율법은요, 행동으로 어긴 것만이 어긴 것이 아닙니다. 마음으로 작동한 것도 율법을 어긴 것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율법 안에서 그 누구도 이 사망을 피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 갈등이 있다는 게 뭐예요? 갈등이 있다는 것은 율법의 기준으로 보면 율법을 지금 어기는 거예요. 갈등이 있으면 안 돼요. 왜 갈등이 있어요? 갈등이 있으면 안 되지. 왜 악을 생각을 해요? 선만 생각을 해야지. 하나님의 뜻만 생각했지 왜 자기의 뜻을 하고 욕심을 생각을 해요? 이 율법의 기준으로는 다 죽는 거예요, 영원히. 근데 하나님은
하나님은, 성경은 율법의 기준으로 우리를 판단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뭐로? 생명과 성령의 법이라 이거. 이 생명과 성령의 법은 뭐냐 하면, 생명을 주는 법, 성령의 이 법은요, 성령 세례 받으면 그러면 다 사라지는 건가? 갈등이 아니에요. 성령 세례 받아도 갈등 사라지지 않아요. 성령 세례 받으면 그 사람은 완전히 좀 선한 사람이 돼요?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이게 뭐냐? 생명과 성령의 법은요, 불가분의 관계예요. 생명과 성령의 법. 생명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성취하신 구속의 원리를 믿는 것이 생명을 가져다 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취하신 구속의 원리가 뭡니까? 십자가 대속을 믿고, 그리고 그 십자가 대속으로 구원받았다는 것을 믿는 것이 생명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의 법은 뭐냐? 우리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보면 성령으로 아니하고서는 예수를 주라 할 수 없느니라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주라라고 진심으로 고백을 하는 순간 성령이 우리 속에 이제 들어오셔서 내주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명의 법, 그리고 생명의 법, 그리고 성령의 법은 이것은 불가분의 관계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인 거예요. 우리는 이 땅에서 살아갈 때 이제는 율법으로 인해서 이 율법으로 인해서 죄와 사망의 법으로 우리는 판단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대속을 믿는 생명, 그래서 얻어지는 생명과 이 성령의 법으로 우리는 이제 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자유함을 얻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서 삶이 끝날 때까지 이 영적, 육적 갈등이 있는데, 그런데 이런 갈등이 있다고 해서 죄와 사망의 정죄의 대상이 이제는 되는 것이 아닙니다. 생명과 성령의 법이 우리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하셨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생명과 이 성령의 이 법에서 우리가 해방이 되었다. 이것이 복음인 거예요. 복음은 뭐예요? 복음은 바로 은혜인 거예요. 은혜는 뭡니까? 받을 자격이 없는데 주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참 구원받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했다는 것은 정말 이것은 오로지 은혜다라는 고백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생명과 성령의 법이 우리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자유를 주셨기 때문에, 해방을 주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또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는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이 되어 심판이 없는데, 그러면 그것으로 된 것이 아니냐? 왜 그러면 우리 교회는 왜 모일 때, 예배 때마다 성령 침례를 구하고 성령 충만을 구하느냐? 여러분, 우리는 평생 영적 갈등, 신앙의 갈등이 있습니다. 우리는 육적인 것, 욕심적인 것에 대한 우리가 그런 마음이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성령 침례를 구하고 성령 충만을 구하는 것은 육적인 것, 욕심적인 것만 늘 추구하지 않도록 성령 하나님께 우리가 도움을 구하는 거예요. 육적인 것을 쫓고자 하는 우리, 욕심적인 것만 쫓고자 하는 우리, 성령님 오셔서 저를 도와주시옵소서. 그쪽으로 가지 말라고 저를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는 더 이상 죄와 사망의 법으로, 우리는 죄와 사망의 법에 우리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우리는 생명과 성령의 법으로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는 자유함을 얻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갈 때 한평생 우리는 이 영적인 갈등, 육적인 갈등, 그리고 신앙의 갈등이 있어요. 이 갈등에서 누가 우리를 이끌어줘야 돼요? 우리의 의지, 우리의 노력, 이건 한계가 있어요. 성령님께서 오늘도 우리를 도와주셔야 돼요.
성령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주셔야 돼요. 성령께서 우리를 도와주시고 이끌어 주신다고 해서 이런 갈등이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그래도 이 땅에서 살아갈 때 부족한 우리들이 주님의 뜻을 추구하는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것은 나의 힘과 의지가 아니라 성령의 도우심임을 여러분 잊지 마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합니다. 그래서 모일 때마다 우리가 성령이요 저희들 충만케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잃어버렸던 첫사랑이 다시 회복되게 하여 주옵시고 주님 한 분만으로 그렇게 기뻐했던 은혜가 회복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임을 잊지 마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이 땅에서 살아갈 때 영적인 갈등, 신앙의 갈등이 있습니다. 우리는 주님을 섬긴다고 고백을 하고 예배를 드리지만은 육적인 것을 쫓고자 하는, 욕심적인 것을 쫓고자 하는 마음이 우리에게 큽니다. 주님, 저희들 주님을 섬기면서 살아갈 때 성령님께서 도와주셔서 주님의 뜻을 추구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